오늘은 64과 성령이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63과부터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성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성령이 말씀을 주신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있다면 말씀, 또 전도,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방언 받고 예언 받고, 이게 전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는 거야. 심지어는 이 지구도 전도 때문에 우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비행기를 줬습니까? 여행 다니라고 줬을까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는 해외에 나가고 어디로 먼 길을 갈 때 비행기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렇잖아요? 나 혼자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 같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거죠. 항상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이 가장, 전도가 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전도는 뭘 증거하는 거냐? 그게 65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또 66가는 뭐냐면 전도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자꾸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거 다 알아. 우리 필요한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거든. 다 너들 안다. 너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걸 다 모르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전도가 어떻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67과는 전도에는, 전도는 굉장히 종합적인 거죠.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도로 발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도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합적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혼자 선교를 나오는 설교를 간다. 내 비행기 타고 간다. 경제가 있어야 되지. 목사가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도님들이 예물로 이렇게 선교하신 것들을 부쩍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물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전도의 거미가 굉장히 연합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어제 이 63과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맞은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뭘 해도 전도와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은 전도라, 사람을 살리는 거고,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64과는 전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신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넘치는 거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을 말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충만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없이도 다른 거 갖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얘기할 수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거니까 충만한 거잖아요. 우리는 충만이라니까 뭐 씩씩거리고 다니고 막 뭐 방언이나 터지고 그게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충만이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을 내가 상대방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이해, 그래서 양적인 이해, 그래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땅끝까지 계속 저 질적인,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전도자들은 전도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 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것은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 20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우리와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분열하고 하잖아요. 참 엄청난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세수에 취했다. 뭔가 막 취했어. 뭔가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막 그래. 저 사람 술 취했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혼자 좋아 막 혼자 행복해. 그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을 깨달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을 때 굉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어쩔 줄을 몰라.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저 전라도 천사섬이라고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아기를 못 낳아서 소방 맞았는데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 바다 앞에다 빠져 죽으면 자기 시체가 건져지면 친정 식구들이 걱정할 거고 시댁에서도 걱정할 거니까 서울에 가서 죽어야, 서울에 한강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서울을 하루 종일 가서 서울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한강을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응? 한강에 가보니까 한강에서 옛날에는 뭐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 60년대 50년대는 한강에 와서 사람들이 빨래를 했대요. 한강에 죽으려고 하니까 막 빨래터에서 아줌마들이 빨래하는 거예요. 아이고 낮에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기 들어가면 사람들 건져낼 거 아니냐. 저녁에 와서 죽어야 되겠다고 와서 다시 이제 역전으로 와가지고 기다려서 이제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데 타벅타벅 가는데 저 들판 안에 건물 하나가 큰 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이상한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노래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저게 뭐지? 하고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라. 자기는 생전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창문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이 문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도 지금 젊은 사람은 가만히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뭐 이게 벼 담는 푸대가 있었다고. 옛날에는 이 집으로 만드는 가만히가 있었어요. 가만히를 뜯어가지고 문에다가 걸쳐놓고 이렇게 교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교회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가만히 뜨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야. 뭐라고 설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적용하는데 수박 맞은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응? 막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막 가난해서 못 견디는 자 내게로 오라. 뭐 병든 자는 내게로 오라. 응?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와라, 저런 사람도 와라, 저런 사람도 와라. 그 중에 이제 수박 맞은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양반이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응? 막 그때부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응?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제 친정으로 쫓겨보내려고 하는데 나를 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 앞에 가려고 하다가 막 가마솥에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부흥사가 부흥회를 못할 정도로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데리고 와봐라. 내가 데리고 와보니까 자기가 아들 못 낳아서 자식 못 낳아서 수박 맞아서 서울 와서 죽으려고 한강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부흥회 때만 따다니면서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 목청도 좋고 한 미친 사람이니까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송인도도 하고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 어? 그 부분 그 양반들이 내가 자식 못 낳았다고 쫓겨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분들이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냐. 응? 그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라도 가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했겠어.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워서 어쩌 왔냐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쫓겨나가지고 내가 서울에 죽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밭대가리 땅대가리를 주고 네가 평생 먹고 살아라. 농사짓고 살아라. 너 하라고. 이 양반이 그걸 농사짓면서 그 신안 앞바다에 그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가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응? 그분 제자들 중에서 우리 김종건 목사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그분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서 목사 된 사람만 한 7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이 전도의 역사가 대단히 일어난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응? 그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감사해야 되지. 무슨 사람한테 감사하고 그 난리를 치고요. 그 2단, 3단한테 끌려다니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2단이 구원합니까? 참 답답하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느니까 막 감격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전도의 이유를 아는 자,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게 끝이 온다 그랬죠. 역사적 종말이 다 있어요. 심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뭐 때문에 살아가 죽어야 되냐는 말이죠. 그죠? 늘 뭐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뜻이겠냐는 거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알면 그 현장에서 복음화시키고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그죠? 성령의 동행. 그걸 날마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날마다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죠. 또 사명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와 부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찾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제자 아닌 사람은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이 막
이 스포츠까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벽에다 공 치는 것 같아. 탁탁탁탁 튄다고. 무슨 말만 하면 안 받아들이는 게 뻔히 나온단 말이야. 제자는 특징이 뭐냐?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인다고. 야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 브리사 부부 같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제자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사명자와 사명자가 만나면요. 이것은 뭐 그냥 성령이 엄청나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그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세계교회 건설. 그죠? 우리 보고 그랬잖아. 내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뭐 밥 먹고 살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사명자들끼리 만나서 막 복음에 뜨거워서 사명자들이 만나면 막 이 포럼이 막 끝이 없어. 사명자들하고 아니면 활력기가 없잖아요. 활력기가 없다니까.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이걸 아는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네 번째, 그래서 예가 나왔죠. 쓰임받는 평신도들. 우리 빌립 집사가 쓰임받았잖아요. 집사예요. 사마리아, 그것도 사마리아에. 누가 쓰셨는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로 막 빌립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열었어요. 어떻게 접근했느냐? 8장 30절에 그가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가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뜻이 뭔 줄 알고 읽느냐? 아이고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에 대한 갈급하니까 말씀을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해버린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성경을 별로 가까이 하는 민족이 아니니까 불신자가 더군다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네 가정에 지금 이런 막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이 이유가 뭔지 알겠냐? 내가 설명해 볼게. 듣겠냐? 그죠?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막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방법이 있다니까 듣겠죠. 그걸 이제 듣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누가 준비했느냐? 이 내시의 마음을 누가 주장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만약 빌립이 그 성령의 순간적인 인도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의 그 600만 명, 800만 명 가까이를 전도해가지고 막 그 에티오피아에 큰 복음 역사가 일어났는데 600만 명이 그냥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성경에 대한 갈급한 그런 성경 지식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 거죠. 또 순종, 성령 인도에 민감했고, 빌립 집사님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니고 빌립 집사님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성경 지식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역동적인 것을 순종도 하고, 성령 인도에 민감했고, 재치가 있고,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방해 요소는 마지막 6번째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실패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거거든, 전도는. 거의 씨가 떨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다양하게 씨 뿌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뿌려놓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결과가 오든 안 좋은 결과가 오든 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가장 자기 살리는 말을 했는데 자기가 안 듣는, 우리가 죽이는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고 하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살리는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그 사람 문제가 원인이 뭔지 그 답이 뭔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관심이고 그 예수님의 모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성령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에서 날마다 성령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실패도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순서라면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